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풉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풉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붙들어주는 자가 되자. 그리고 여수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결정하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섬김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기관은 2021년 봉사자 명단을 11월 셋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교회 건축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과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수능 시험이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말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은 군대에 공병대 폭파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공병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막사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병이니까 이게 부대장이 막사를 하나 지어라 그랬더니 나무를 갖다가 막사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일명 목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걸 만들어라 라고 그랬더니 못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병대인데 공병대에서 막사를 지었다며. 그랬더니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병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아군이 공격을 해 나갈 때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거나 적이 만들어 온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장애물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거나 길을 놔주도록 경로를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공병대거든요. 그러니까 공병대는 어떤 구호가 있냐면 퍼스트 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라스트 아웃,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대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부대는 이게 탑에 뭐 충성, 멸공 이런 게 있는데 공병대는 뭐가 쓰냐면 건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원 목사님한테 공병대 나오셨다면서 구호가 뭐 있습니까? 구호. 우리는 이기자, 뭐 돌격, 뭐 충성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네도 충성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병대가 뭐냐면 먼저 길을 내는 부대가 공병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내어주냐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에게 길을 내어주셨다. 내가 너를 평탄케 해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택한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신앙은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먼저 뭐 하시냐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순종해서 내리쳤더니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그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숯불에 걸려있는 암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적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음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왕 앞에서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왕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뭐냐면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 구해와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종이 그러거든요. 주인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네가 가기 전에 누가 앞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미리 뭐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가서 니브가를 만나거든요. 니브가를 만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니브가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인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오빠와 그 부인 그 집안 식구들이 아니 지금 바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사흘이나 며칠이나 열흘쯤 머물다가 데려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으니까 내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주셨으니까 지금 그 일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순탄하게 됐으면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형통케 하셨으니까 순전히 만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즉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니브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나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보복하지 않지요. 갚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셔서 뭘 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나를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뭐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보낸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셨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 꾸중하고 핀잔 주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뭘 만들으라고, 길을 내라고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먼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그런 점들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뭐 하는 겁니까? 네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적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가셔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작업해 놓으셨어요. 다 실은 힘을 빼놓거나 멸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길을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 갈 때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게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는 겁니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순종의 길을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뭐 한다는 겁니까? 차지할 것이다. 니들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큰 벌을 보내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히 족속 이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멸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신명기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는 겁니까?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먼저 가셔서 이기해 놓으시고 먼저 가셔서 싸우셔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길 가라, 순종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1장 32절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길을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찾으셨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뭐냐면 길을 내어주시고 장막 칠 곳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리산 노고단에서 피학교로 내려오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ROTC 하는 친구가 있고 삼산학교 훈련받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왜냐면 야영 칠 곳을 먼저 찾아 놓으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 좋은 곳을 찾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계곡이에요, 계곡. 비 오는 날 장교를 하겠다는 애들이 계곡 한 중앙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날 저녁에요, 비가 많이 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싹 쓸려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내려가 보니까요, 야영지가 있어요, 야영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니들 어떻게 믿겠냐. 세상에 장교라는 놈들이 세상에 계곡 한 중앙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가장 좋은 곳이야. 우리 저녁에 잘 때 막 돌 피해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 손으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도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과 좋은 것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먼저 가셔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야영할 곳을 찾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루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신명기까지 뭐냐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 앞에?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내가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이긴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지킴을 받는다. 나는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길이 안 보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어야죠. 그냥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내하면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게 십자가의 지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뒤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앞에 서서 가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거든요. 비유하십니다. 목자가 뒤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목자는 앞에 서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따라가면, 그 예수 따라가면 우리도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메인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나 혼자 지려고 그러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 지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뭐냐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학자들에 의하면 150년 후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 왕보다 누가 앞서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 빗장을 꺾으신다는 거거든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왕이 되도록 누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네가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흑암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화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뭐 하시냐면 가셔서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거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보화 같은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네게 칭호를, 왕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때 이미 먼저 가셔서 뭐냐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사야 4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되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록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앞서 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담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서가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앞서가신 하나님 예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앞서가신 하나님으로 바라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에 손님들이 가끔 오시면 식사 대접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식당으로 내비찍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오십시오 그러죠.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차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갈게. 그러면서 뒤에서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빵빵빵 해가지고 이쪽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냐면 뒤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도 너 나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된다. 내 뒤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곳, 너를 위한 곳으로 내가 인도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막 헤매다가 원주민을 만났어요. 말이 잘 안 통해. 기본적인 걸 어떻게 통해가지고 몸짓 발짓 다 해가지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길도 아닌 곳으로 막 헤치고 나가니까 쫓아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보시오 그러면서 도대체 길은 어디가 있어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길은 없어요. 길은 없어요.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정글엔 길은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목적지를 아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응답의 길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를 위한 생명의 길이 있고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있고 너희를 위한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저희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로 정복기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정복기를 떠나기 전에 파티를 열었대요. 축하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확신하고 있더래요. 그러자 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귀부인이 그랬답니다. 그냥 속삭였대요. 뭐냐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룹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원정길에 떠났다가 패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폐위돼가지고 섬에 유배됐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16절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때 뭐 하라고? 먼저 보낸 자로 믿음의 길을 만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끝날 것 같습니까? 올 연말 되면 끝날까요? 내년 연초 되면 끝날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때일 때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의 자로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이 400여 명 되거든요. 아직 500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코로나 돌아가신 분이 한 400 몇 명 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10배, 100배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4만 명이 됐다. 그런다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400명 돌아가신 거거든요. 500명이 차 안 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000명에서 20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독감 무서워하지 않지요? 독감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실은 독감으로 1년에 돌아가신 분이 20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이냐면 500명이 차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보고 이것이 더 센 것이 와가지고 1년에 4만 명씩 돌아가신다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도 예배 자리를 지킬까? 그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손님 장담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 먼저 보냄받은 자로, 먼저 신앙사는 자로 이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내어놓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것보다 10배, 1000배 되는 일들을 겪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앞서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45장 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 중에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면요 7번 나오거든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4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일은 없다. 너희들 앞에 가서 예배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그렇게 앞서가서 해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앞길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런 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복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형통했고,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이 형통했고,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이 형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